스럽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 이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여러분 못 외우셔도 옆에 들려오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선교회 되실 우리 이미연 성도님, 남자 6선교회 문성우 성도님, 그리고 여자 1선교회 송수옥 성도님, 여자 8선교회 최혜영 성도님, 우리 네 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시고요. 예,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예배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가 귀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광범위하게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반갑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인생의 저 지점에 가게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떠나는 것들과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라져갑니다입니다. 우리나라 이 상담학계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 같습니다. 김용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서 남자의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중년기 이후의 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남자들의 어떤 이 아픔,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청소년기에는 없던 것이 생기고 중년기에는 있던 것이 없어진다. 맞죠, 여러분? 우리 인생 주기를 보면 청소년기와 중년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큰 변화. 청소년기에는 우리 문장에 나온 것처럼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져요. 그러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요. 강해지는 그런 시기, 그런 변화가 있다면 중년기는 뭐냐면 있던 게 없어져요. 있던 게 없어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 색깔도 희어져 가고 그리고 시력도 약해지고 몸매도 없어지고 지위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중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중년기 이후의 남자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상실의 시대는 사실 모두가 이렇게 통과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상실의 시대를 통과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들과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육체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은 당장 예뻐 보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아름답지 않아요. 영원히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시들어갑니다. 다 말라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문맥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런데 이 39장 마지막 부분과 이 오늘 본문 40장 말씀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먼저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39장까지의 말씀은 좀 어두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40장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9장까지와 40장부터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책이다,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이것을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39장과 이어서 40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8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왕. 이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정말로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 때는 괜찮다. 너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희 자손들, 너희 아들들, 너희 자손들, 후손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이다. 매를 맞으면서 고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경건한 왕에게 들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없습니까? 내 아들들, 내 후손들이 나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데, 우상을 억지로 숭배해야 되겠다는데, 가난과 전쟁에 그렇게 시달리게 되겠다는데 제가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상식적인 반응.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이 핍박을 받던 전쟁이 일어나든 가난에 휩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한 20, 30년 남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됐다. 히스기야 너 맞아. 히스기야 맞아.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지경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심이죠, 낙심. 이 지도자마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후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받을 수 없고 낙심과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어서 나옵니다. 40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위로하지 않아요. 소리를 높여서 위로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위로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무슨 메시지로? 무엇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르고 시드는 이 꽃과 풀 가운데 히스기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 믿었던 지도자마저 이렇게 망가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리를 높여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 이것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신대원 오셔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하세요? 나이가 50, 60이 되셔가지고 신대원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도 많고 할 일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생활은 좀 여유가 있으시고 신앙은 있으시니까 그냥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일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인생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후서가 전체 4장이거든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갔다, 버렸다,
아무도 없다, 떠났다, 버렸다 나를.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처음 묵상을 할 때는 참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좀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것이 저의 소박한 꿈인데, 훌륭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말년이 이런 것입니다. 다 떠나간다. 가고 버렸고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설교할 때에, 내가 처음 사역할 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버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사를 가서 떠나기도 하고, 서로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날 수가 없고,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마저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홀로 남는 것이구나. 아, 목회자의 인생이란 거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 인생의 이게 현실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외로움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다 나를 버렸다는 거야. 다 나를.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라도 다 사람들은 떠나가요, 여러분. 다 떠나가요, 다. 그런데 다 버렸지만 끝까지 내 곁에 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끝까지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으시는 이분이 내 곁에 서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내 본향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이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고 영원히 내 것인 것만 같아서 이것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는, 이제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욥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포교회를 사역 훌륭하게 하시고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늙어가니까 참 좋은 게 있다 이러세요. 늙어가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게 있답니다. 늙어가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고난의 열매를 맛보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분이 사역을 하시고 목회자로 살아가시면서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답니다. 고난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해서 다가왔는데, 그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내 성격대로 갚아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버텨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의 고난이 열매를 맺는데 나이가 들어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늙어가면서 말리는 게 있답니다. 헤어지는 거 막는답니다. 헤어지는 거. 갈라지지 마라 그래. 갈라지지 마라. 이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고난의 열매를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누리면서 사람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역할을 이분이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천국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도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영원합니다. 소망 영원합니다. 사랑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좋은 것 추구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제일 좋은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9일자 묵상글을 보니까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속이 시원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려요? 우리가 왜 걱정하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세요? 그림자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체험할 때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고민의 제목이 됩니다. 말씀 연구만 하고 말씀만 읽기만 하고 말씀 묵상만 하고 그까지만 하면 말씀이 머리를 괴롭혀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순종해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말씀을 다 순종 못해요. 우리가 전한 말씀 제가 다 순종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올 2025년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과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역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역자 수련회 이번에 참 너무너무 좋았고 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참 이 프로그램을 일정을 잘 짜셨습니다. 마지막은 CCC 본부 부암동에 가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한 3-4시간 정도 강의도 듣고 식사교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 이 수련회 처음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지막은 CCC였고요. 처음 장소는 우리가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곳. 우리 행정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양화진 영상과 또 묘역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분이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미국 텍사스주에서 출신인데, 이분은 24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07년에 1907년에 24살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어서 선교부에서 거부했어요. 너 혼자 나가면 안 된다. 너 너무 어리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들, 후배들, 동생들이, 선배들이, 그 청년들이 우리가 너를 후원하겠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줘서 24살 나이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지금에서야 우리나라가 BTS 아파트 유명하고 이렇게 하죠. 20세기 초반의 조선은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보시면 딱 맞아요. 진짜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 일본,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그곳에 20대 초반에 이 젊은 여자가 선교사로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와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 선교를 하던 중에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기도해주는 그 젊은이들에게 선교 편지를 자주 보냈다고 해요. 그 선교 편지로 인해서 자신은 9개월 만에 조선을 떠나야 했지만 그 선교 편지의 영향을 받은 무려 20명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향후 3년 동안 20명이 왔어요. 그 선교 편지 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봄직한 유명한 문장이 있고, 이 양화진 이분의 루비 캔드릭 묘비에 그 문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에게 다 주고 싶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억울하다 생각 안 했겠습니까? 24살 나이에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무슨 낭비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루비 캔드릭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지 몇 달 전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이 조선에, 여러분 중국애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알려지지 않은 이 나라 조선에
내 1000개의 목숨을 다 주고 싶다. 저는 이 양화진에서 참 양화진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제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식 속에서 내 생각의 논리 속에서 가지고 놀 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또 마음에 믿음이 오고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꼭 다녀오십시오. 갔더라도 여러분 가셨더라도 또 가십시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유치부부터는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유치부부터 구역장님들까지 우리 또 시니어 분들도 양화진에 꼭 가십시오. 요즘에 너무 잘 해놨습니다. 영상과 박물관과 그리고 실제 그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돼요. 우리가 그림자들 보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들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명절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지점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섭섭함과 불평과 짜증보다는 영원하신 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그것을 결심하는 의미 있는 이번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림자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림자들 보고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다, 저게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것을, 사라져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는 이 은혜의 체험,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림자라는 것을, 사라져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장 내 목을 잡고 있으니, 당장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되는 하나님 영적인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 추구합시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영원한 것 추구하십시다. 말씀에 따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속이 부글부글하고, 당장은 피하고 싶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중에 그 열매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추구를 할 줄 아는 지혜와 실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 많은 만남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멈추어 고민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들과,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실력과 지혜가 제 마음속에서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절 연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과 그러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일 좋은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하나님, 참으로 의미 있는 내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우리 4절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라져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제일 좋은 것,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가고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석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동안에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림자들 때문에 마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흔들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 나를 정말로 책임지시는 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제일 좋은 분,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